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교회 그 후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에서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교회는 왜 필요한가? 그리고 교회는 왜 다녀야 하는가? 교회는 또 왜 개척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기초적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교회가 바로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몸짓을 키우거나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 소속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게 참 교회의 좋은 역할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정의가 인간의 인간됨이 아니라 오히려 지정의가 아닌 영적인 어떤 존재가 인간의 영역이다. 또 인간의 인간다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덩어리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써가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진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이 질문이에요.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면 이 도대체 삶의 의미라는 게 뭐냐는, 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삶의 의미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요. 오늘 첫 번째,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삶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삶에 대한 인식, 예수님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셨는가, 이게 이제 삶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인식이 된다는 거죠. 성경이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가지셨던 삶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삶의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셨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걸 믿겠다고, 또 예수님이 선택하신 삶의 방식대로 나도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기독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게 뭘까를 우리가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오늘 성경의 그 답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건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그런 자의식 속에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왔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야 되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재수없게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시대에 이러한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게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의 환경과 또 마음가짐이고요. 기독교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를 필연적으로 보내셨다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또 우연히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 그런 속에서 또 앞으로 어떤 우연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반사들이 필연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우리는 필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주가 질서정연하잖아요. 또 우리의 신체도 상당히 질서정연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이 인체의 질서가 깨어지면 우리 인체는 금방 고장 나 버려요. 이 질서 정연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환경과 이것도 우리의 인간의 측정하고 인식하는 걸 넘어선 고도의 정밀한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보내셨고 수많은 필연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다가 그분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생을 마감하고 더 오랫동안 더 긴 시간,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아무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이 집에서 이 부모 밑에서 이 시대 속에서 태어나겠다고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동일하게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을 시도한다고 다 죽는 것 같습니까? 아니고요. 내가 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한 때가 돼야 삶도 죽음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조금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데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사실과 내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과 내 오장육부를 종합검사를 거쳐서 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삶에 저를 비롯한 모든 지구에 있는 인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미래에 어떤 일, 나는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될까? 난 앞으로 될까? 취직은 하게 될까? 이 회사에서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변수는 안 생길까?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떤 차가 돌진을 해서 인도에 있던 행인들이 죽었다. 그럼 그 사건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모든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운전을 해가다가도 저기 경찰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고 준법을 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런 모든 두려움, 초조함, 불안함, 공포심이 우리 안에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을 줄여가는 방법이 뭐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이벤트, 상처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 당신이 어린 시절에 어떤 일, 또 이러한 사람과의 만남, 또 이러한 학대, 이러한 좋지 못했던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당신이 이성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현듯 솟아나오기 때문에 당신은 불안을 느끼고 그 비슷한 정황에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심리학은요, 우리 인간은 과거의 이벤트들과 성장 배경과 우리의 또 어떤 면에서는 DNA, 생득적인 것, 후처적인 것 가운데서 형성된 자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요, 기독교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연히 발생한 사건과 사고, 또 과거의 어떠한 상처, 아픔, 부정적 기억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존재를 규정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이 있는데 그것이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내가 피해자가 됐건 내가 가해자가 됐건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건 또는 내가 오히려 그 피해 때문에 그 어떤 아픔이 있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을 훼손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악한 세력들은요, 갖가지의 환경과 부조리하고 부족하고 불합리한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원형으로 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자꾸 훼손시키게 만들고 이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생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생득적으로 고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무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확실한 인식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뭐가 엇박자 같은 인생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가는 과정을 배워가는 거죠. 자,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지구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며요. 그러면 내 아들만큼은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과 변수들과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줘서 이 아이는 그냥 그 의무만 다하고 올 수 있게, 그 목적만 사명만 다할 수 있게 가장 편안한 상황에서 모든 변수들을 제어하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삶의 영역과 우주에 미친다는 이 가치와 세상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세상이 타락해서 불완전해지고 부조리해지고 부족해진 그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과 미치지 못하는 것, 악이 활동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곳과의 그 경계점이 어딘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악의 영역이 어딘가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맘먹고 악을 지배하면 악은 제거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지만 악이 활동을 해요.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로드 일당들이 도모하는 것처럼. 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예수님께서 30이 되셨어요. 여러분 30이 되셨다는 거는 여기 뭐 30쯤 되시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은데 30이 되셨다는 거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뭐 공상을 하거나 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내 인식이나 내 뭐 자아나 내 판단이 흐릴 때가 아니라 완전한 성인이 되었을 때예요. 그때 악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도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탄이 나에게 와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나를 불편하고 자꾸만 뭔가 이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것을 예정해 놨냐. 그런 식의 예정론이 바로 1차원적인 우리 인간은 이거냐 저거냐 O냐 X냐 이 길이냐 1번이냐 2번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하나님의 허용과 통치 안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실 때 이제 어쨌든 사탄이 도전해 왔어요. 너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사탄의 얘기는 확실해요.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을 살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밥을 못 드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핍절하고 판단도 흐려지고 몸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얼마나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어떤 삶 그럴 때 이제 예수님도 선택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제안했던 것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다 달콤한 얘기예요. 적절하게 이 세상하고 타협하고 안주하고 살자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뭐 이상한 데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렵고 뭐 죽어라 고통스럽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수용을 받으면 더 편안한 거예요. 아니 돌이 떡 되는 게 된다는데 평생 굶어 죽을 일도 없고 사람들에게 경제적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 없고요. 좋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한 이 시험들을 다 이겨내시면서 주님은 아니야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 그런 자의식을 더 명확하게 갖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은 내일 가서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대요. 그 시간 자체가 염려한대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나를 보내신 분이 디자인하는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예수님조차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도 야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도 그분이 뭐래요? 나는 오늘 하루에 충실할 거야. 내가 3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설프게 잘못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고 저 죽어서 가는 천국 내세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요. 확정된 미래예요. 우리가 죽고서 천국에 가는 건요. 확정된 미래예요. 그건 우리가 자꾸 곱씹을 필요 없이 100%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건 안 지키건 하나님의 백성은 죽고 나면 무조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요. 그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영원이라는 시간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이 짧은 시간,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그 중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순간, 이 모멘텀, 이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를 키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냐? 아니고요. 성장을 하고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식의 폭이 넓혀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김상록 목사가 태어나서 10대 때, 뭐 20대 때, 30대 때 지금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냐? 천만만만해. 콩떡이에요. 저도 청년 때는요. 20대 초반에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나를 좋아하는 여자는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나는 취직을 못할 것이다. 나를 뽑아주는 회사나 단체나 교회도 없을 거다. 이런 굉장히 그 자존감이 낮은 그런 상황에서 살았죠. 근데 여기서 그러는데 점점 세월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근데 제 안에 멈추지 않는 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금니를 깎게 물고 하나님을 인식해야겠다. 이거 아니었고요. 딱 하나가 있었어요. 어쨌든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살 수는 없는 존재인 건 막연히 알겠는 거예요. 막연히 알겠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분을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럼 나도 그분 안에서 내가 해석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은 포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자존감이 낮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지. 그거는 지키고 있었더니 지금 이제 50대 후반에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원숙해진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내일 일을 전혀 계획하지 말라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계획을 전혀 갖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순간순간에 만족하고 소확행 그냥 지금 현재에 충실하게 살자 아니고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 자꾸만 이렇게 살짝 감추고 바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갖지 마. 너는 무계획하게 살아.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아닙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계획을 잡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일 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계획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요것도 진행할 수 있겠다. 나는 이렇게 앞으로 내 인생이 갈 것 같다. 요 전공을 살려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군대 가 있는 우리 형제도 있잖아. 전역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염려하지 말고 세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도 차원이 다른데 이게 잘 될까? 요 정도는 좀 수준이 낮은 건데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염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런 염려. 이거는 고려는 되는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이거는 선택은 되지만 이게 염려가 되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신인 배우 2명이 있어요. 신인 배우라서 이제 자기가 연기를 잘하고 싶은데 여전히 신인이라서 티가 나요. 연기하는 게. 근데 명작만을 만들어서 1000만 영화만 벌써 10편을 넘게 찍은 이 사람은 마에더스의 손이에요. 그냥 어떤 배우든지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 명연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뭐 대종상 제조기 이런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이 2명의 신인을 캐스팅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모든 신인들이 저 감독하고 작품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감독에게 캐스팅 됐어요. 청길동이와 홍길동이. 근데 이 두 배우가 스타일이 달라요. 청길동이 이래요. 내일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와, 드디어 그 감독님하고 연기하게 됐는데 다음 장면 잘할 수 있을까? 영화 전체를 잘 끝낼 수 있을까? 내가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연기를 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밤을 홀딱 꼬박 며칠째 새웠어요. 그리고 이제 슈팅하는 장면에 들어가서 연기할 때 연기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고민하느라고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안 되는데, 홍길동인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감독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나는 뭐 연기를 잘 못해도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는 하자. 그런데 단 기본은 하고 가자. 기본이 뭐냐? 감독님이 나한테 읽으라고 하는 대본은 일단 다 읽어놓고 외워놓자. 이건 충분히 내가, 대본은 여러분 글이잖아요, 그냥. 글이니까 그건 완전히 내 숙지해 놓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 내냐는 그 상황에 맞게, 그 연출에 맞게 그때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 나는 막 눈물을 흘리고 짜내면서 막 울길 원하는데 감독님은 그 눈물을 절제하고 적절하게 내재된 연기를 원한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순간에 가서 감독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는 연기를 하자. 누가 연기를 더 잘할 것 같아요? 당연히 홍길동이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슈팅이 들어갈 때 자기가 아는 스타일대로 하나님께서 존저여 뭐 이렇게 하니까, 야, 그렇게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그거는 저 70년대 그 옛날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순간이냐, 그냥 네가 평상시에 하던 말대로 해. 그랬더니 신이 뭐가 지금 밥 먹고 그래 그거야 라고 해서 감독님은 그 아이의 연기를 끌어내는 거죠. 그럴 때에 미래 계획을 준비하는데 안정감을 가지고 두렵지 않은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우연히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얘기는요,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짧게 잡는 사람들은 7천 년 전, 7천 년 전 우리 인류가 나왔다. 실제로 우리 인류 가운데 그 기록된 문서가 뭐 4, 5천 년 전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추적할 수 있는 게 그래요? 아니면 뭐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1억 년 전이 뭐 어떻게 됐든 1억 5천 년 전이면 좋아요. 어쨌든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짧은 역사예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나는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여기는 게 인류였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샤머니즘이 됐건 어떤 존재가 됐건 인류는 어떤, 인류의 모든 흔적, 뭐 동굴에 있는 화석의 그림이나 모든 것에서 보면 인류는 내가 별에서 왔다, 내가 환생을 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러한 신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오랫동안, 아니면 이제까지의 모든 평균치로 볼 때 99.9% 나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 외에 다른 신화들은 그게 모호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모호했는데, 그럼 왜 인간은 갑자기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세계관이 바로 불과 200년도 안 된, 한 300년 안 된 과학이 만들어준 세계관이. 그래서 수천 년이 넘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는 그 가치관은 바로 과학 때문에 생겨난 생각이다. 그래서 최근 현대 사회가 그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특별한 존재의 기원을 든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물학적인 과정 속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과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정말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과정을 태어났어요. 어떤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되고 엄마 뱃속에서 생물학적 과정을 이뤄서 태어났어요. 그게 인간 존재의 모든 걸 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날
한 그림이요. 수천억 원에 막 100억 원에 경매가 돼서 팔렸어요. 근데 그 경매를 사려고 하는 그 부호의 옆에 친구가 과학자예요. 그래서 조언을 해요. 회장님, 그 그림 사지 마세요. 제가 그 그림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비파괴 검사로 검사해봤고 그 모든 성분 요소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 그림에 투여된, 어머니 잠깐 방송실 한번 가보세요.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투여된 요소들을 보니까 거기에 물감, 캠퍼스, 여러 가지 물리적인 모든 요소들이 전혀 문제가, 거기에 뭐 값싼 것만 돼 있다는 거예요. 물감, 비용, 캠퍼스 그 바탕이 되는 비용, 여러 가지 걸 다 합쳐 봤더니 이 단가가 뭐 기껏해야 몇만 원, 거기에 화가의 노동하는 시간까지 해서 그냥 몇십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30에서 아무리 많이 쳐줘봐야 50만 원뿐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100억을 주셔서 하십니까?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존재가 있을 때, 그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 그 그림을 화학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원자적으로 분석해 봐야 그것은 그 그림이 갖고 있는 가치의 상당히 일부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림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치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또 많은 거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50만 원 때문에 안 하면 그 사람은 너무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출생 과정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형성 과정도 생물학적인 과정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하나에 투여되는 가치가 얼마나 신묘막측하냐는 거죠. 그때 그것이 창조주의 가치라는 거죠. 그럴 때에 기독교는 사람을 화학덩어리나 우연의 산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 사람을 함부로 규정짓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탄생시키고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신묘막측한 걸로 추려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좁은 식견, 단편적인 지식 몇 가지로 저 사람을 규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의학, 현대심리학, 현대정신 분석들이 이 범하고 있는 잘못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한두 개의 행동 양식과 드러나는 여러 몇 가지의 양식을 통해서 너는 이런 유형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환자야 라고 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사람이 규정 짓고 카테고리 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이고 신묘막측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과학을 상충되는 이론이라고 여기는 현대인들이 많아요. 과학이 우리의 삶에 참 좋은 영향을 준 건 맞습니다.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편리하지만 편리해진 우리 마음은 그만큼 평안하진 않아요. 과학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편리함은 줍니다. 그러나 평안은 성경이 주는 거예요. 신앙이 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과학이 제시하는 그 세계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제시하는 게 더 지적이고 더 사실적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덩달아 따라 들어오는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따라들여요. 물질 덩어리로 결합됐다고 유물론적 사고를 받아들이니까 우연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우주의 태동과 인간의 태동을 봅시다. 과학이 뭐라고 주장하죠? 우주 어떻게 태어났죠? 빅뱅. 인류 역사상, 아니 우주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야. 빅뱅.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네, 좋아요. 인정합시다. 과학을 인정해요. 그 폭발이 있었다고 인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폭발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폭발의 잔재들이 생기잖아요. 큰 폭발이 생기면 잔재들이 생겨서 과학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큰 폭발이 생겨서 막 잔재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태양이 되고 하나는 지구가 되고 하나는 달이 됐는데 그게 저절로 같이 돌아가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큰 폭발 이후에 질서가 부여되고 그 질서가 부여된 게 지금까지의 우주다가 과학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학적으로 얘기해 줄까요? 과학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잔재는 질서를 부여받습니까? 무질서해집니까? 무질서하죠. 여기 지금 도시 있어요. 양주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사람들이 건축을 해놨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게 더 인간이 만든 그 건물보다 더 질서정연하게 이게 다시 재조립됩니까? 무질서하게 다 99.9%도 아니고요. 폭발 이후에 무질서해지는 건 100%입니다. 절대로 질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빅뱅이라는 폭발로 일어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됐대요. 그럼 어떻게 질서정연했냐고 물으니까 우연히 그랬대. 뭔지 모르겠는데 큰 폭발이 있고 난 다음에 우연히 막 수십억 년이라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우주가 자연히 질서를 찾아서 질서를 회복했대요. 그러면 여기에 폭탄 하나, 건물에다가 폭탄 하나 팍 떨어뜨려 가지고 그걸 우연히 방치해 두면 수십억 년 뒤에는 그게 이 지금 원래 건물보다 더 정교한 건물이 돼 있겠네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과학이 이런 거예요. 정말 과학답지 못한 이론이죠. 그래서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공리가 뭐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실험을 해보고 이게 맞는지 실험이 반복적으로 증명되어지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증명 가능한 가설만 이론으로 받아들이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걸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빅뱅에 의해서 흩어지는 암석과 원소 덩어리 가운데 어떻게 질서가 생겼으면 더 웃기는 건 그 다음이에요. 좋아, 질서가 그래 생겼다 그래. 뭐 어쨌든 생겼는데 그 암석 덩어리와 가스 덩어리와 수분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생명체, 세포 하나짜리가 거기서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여러 세포체가 되고 그 여러 세포체가 지금 인간같이 이 고등한 질서 체계를 갖고 있는 고등한 질서 체계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도 전 과학을 안 믿습니다. 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듣죠. 뭔 돌덩어리 몇 개 갖다 놓으면 이게 갑자기 사람이 돼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연히 지배하는 과학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서 이 땅에 얼마나 뚜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우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필연을 갖고 계신 분이 조화를 이루시는 그 세계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나 두려움과 심지어 죽음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조정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크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첫 번째 의식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인식이. 오늘 우리 본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알 수 있는 건 보내신 분이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블루스카이죠. 푸른 하늘이 아닙니다. 또 우주 어디가 아니에요. 뭐 어떤 신학자들은 하늘, 대기권 하늘, 우주 그 다음에 서든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어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물질 세계와 이 공간,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세계 바깥에 있는 그걸 초월하는 그 어떤 세계인 거예요. 거기서 내려왔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하늘과 내려왔다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고등한 세계에서 수준을 낮춰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들보다 고등한 세계에서 다른 차원으로 더 저등한 차원으로 내려 이렇게 얘기하면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하늘은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너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 높은 곳에서 온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시대적 언어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의 출발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는 것처럼
이 지금 이 현실, 우주와 지구와 우리의 인간 물질 문명 세계보다 월등하게 차원이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월등히 차원이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앞에 설교 못 들어도 돼요.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원 자체가 월등히 수준 높은 데서 수준 낮은 데로 수준을 낮춰서 온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의 의미를 수준이 엄청 높은 사람이 갑자기 수준이 낮은 데로 오게 되면 무엇을 느낄까요? 불편함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낍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도시 문명 물질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브라질 상공을 타고 가다가요.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요. 그래서 아마존 유역에 인간의 물질 문명이 접근하지 않는 그 깊은 정글 속에 불시착해 버렸어요. 그때 그 승객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평소에 그 한 승객이 있잖아요. A라는 승객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어디 지방에 MT를 가도 거기 푸세식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을 안 갔던 분이에요. 차라리 변비로 내가 참지.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양변기가 있는 데서 내가 화장실을 보지 내가 푸세식에서는 일을 안 볼 거야. 그래도 승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푸세식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땅 위에다가 볼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심지어 국가가 이건 안전한 물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만들어줬어요.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됩니다라고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불신을 해서 생수를 사 먹는 게 일상이 된 현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아마존에 가면 흘러가는 그 막 여러 수초들이 있고 막 뭐 벌레들이 기어가고 뭐 정체 모를 동물들이 있는 그 광물을 떠마셔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하나예요. 수준 높은 데서 왔기 때문에. 더 고등한 삶의 체계에서 왔기 때문에 저급한 삶의 체계가 힘들고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이게 명확한 겁니다. 근데 동시에 그곳에 살더라도 거기가 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물질 세계 이 고등한 세계에서 부정했던 사람. 사람을 찍어서 죽여서 인육을 먹던 사람. 이 세상의 가치를 염세적으로 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친자연주의 가면 좋은 거예요. 이거 생식이네. 그래서 주고 사람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냥 날 거 그대로 먹을 수 있고 친환경적이고 오히려 오가닉이다 야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기에 동화돼 사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가 난 그 내추럴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을 느끼지 않아요. 그 시스템에 그 수준 낮은 삶에 갈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케이스가 있어요. 마지막 한 케이스. 그 정글에 있지만 수준 높은 곳에서 온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아마존. 내가 1년 동안, 한 달 동안 이 아마존을 탐사하러 온 사람. 그리고 나는 100% 안전하게 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된 사람이. 나는 이 아마존의 정글에서 삶을 한 달 또는 1년 마무리하고 나는 돌아갈. 그 안전한 모든 탈출구가 있고 내가 온 이유는 명확해. 생물군들과 동식물들, 곤충들을 채집하고 나는 여기 토양들을 연구하러 온 거야. 이 사람 불안할까요? 없죠. 그러나 이 사람도 불편은 해요. 불편은 하고 약간의 긴장은 있어요. 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맹수가 나타날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긴장도 되고 조금 두려움도 있고 불편도 하지만 이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왜? 근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불시착한 겁니까? 예수님은 불시착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불시착한 존재인 거예요. 불시착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의도를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오기 전부터 의식이 깨어 있어서 이 사람 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시착해서 깨어나 봤더니 아마존인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난 이제 도시로 못 돌아가나 봐. 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이 사람은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사는데 한 가지 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내가 살던 그 국가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어디 무전기가 살아있고 아니면 뭔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난 그 희망의 끈을 계속 바깥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그것을 길을 찾아볼 거야. 그러다가 찾다가 블랙박스 옆에 있던 비행기 옆에 있던 무전기를 찾았다. 그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무전을 쳤더니 흐림풋하게 나와요. 아,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 지금 저는 조난당했습니다 했더니 찌찌찌찌 하더니, 아 그렇습니까? 그 비행기 몇 호입니까? 몇 평입니까? 지금 누구시죠? 네, 저는 김상록입니다. 아 그래요? 찌찌. 그럼 저희가 위치 확인 찌찌 하다가 끊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희망. 아,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나를 구조하러 오겠구나. 그리고 난 저기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거예요. 근데 그냥 난파되고 조난당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난파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구조선을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니들이 난파된 그곳에 내가 왔어. 너희들이 살아가는 한편 내가 봤어. 너희들은 내가 얘기해도 금방 이해는 안 되지만 내 말을 들어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식을 조금씩 조금씩 수용하는 여부에 따라 우리가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시는 것을 기독교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해요. 예수님 수준을 왜 낮추십니까? 우리가 그런 형편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조난을 당했으니까 예수님도 조난 당한 것처럼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비결을 가르쳐줘요. 얘들아, 이 삶이 끝이 아니야. 새로운 환경이 있어. 더 나은 곳으로 갈 거고 너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곳에서 왔고 수준 높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너가 너무 부조리하고 수준 낮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야. 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기독교가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던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너무 불안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오면 보면 뭐 안 그러시겠지만 어른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를 더 하세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더 많이 읽고 찬송 더 많이 부르고 또 열심히 하셔서 믿음이 커지면 이루어집니다.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 사람이 불안해하고 고통해하는 것, 그 현상 자체가 그 사람이 수준 높은 데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는 게 아니고요. 생득적인 태생 자체가 수준 높게 태어났기 때문에 수준 낮은 이 비참한 환경에서 사는 게 어렵고 고단하고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와, 이 세상이 굉장히 살만하다, 편하다, 아무 고통과 걱정이 없다. 예, 원래 그 수준대로 창조된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다 잘 되고 뭐 어려울 게 없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가정도 좋고 뭐 가족도 좋고 직장도 좋고 아무리 다 좋은데 왜 나는 불안하지?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지? 왜 난 여기에 이렇게 적응을 못? 예, 당신은 그 정도에서 만족될 수 없는 더 고차원에서 창조된 분위기. 그때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인식을 배워가는. 아, 내가 고차원에서 왔는데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방법을. 예수님의 인식 체계가 굉장히 넓어요. 우주를 꿰뚫을 수 있어요. 근데 낮아진다는 건
그 인식 체계를 좁혀서 내가 지금 있는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 체계가 발달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도 10년 뒤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폭을 줄여서 오늘만 예측하는 것. 그게 낮아짐. 그게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기독교의 가치대로면 하나님, 저는 제게 주어진 거, 하나님이 저를 고차원적으로 인식하게 만드셨지만 그 모든 고차원적인 인식들을 제가 절제하고 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금 단순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왜? 이 세상은 그 정도만 갖고 살아가야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상하고 고창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품과 성품은 그쪽에 가야 되겠지만 인식과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조금은 단순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를 하나님을 닮아서 만든 존재이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단세포 생물과 같은 벌레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나를 우연과 불확실함과 사건 사고의 연속으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걸로 나를 인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신뢰하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필연과 주권 안에 있다. 주님이 그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신뢰를 갖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이야. 우연히 계속 진행될 거야. 그럼 그렇게 사세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아니야. 그래 맞아. 오늘 설교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있고 또 나는 그분의 뜻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어. 그리고 다만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분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거야. 내가 뭐 내 자신을 붙잡고 내가 일어날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 조금 더 폭을 넓혀가면 일어나는 변수들을 좀 더 효과적이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선언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수준까지 난 기필코 수준 높게 회복이 될 거야. 지금은 비록 내가 이런 형편이지만 나를 이끄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야. 다른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수준만큼 수준 높은 사람으로 언젠간 성화될 거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를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와 같은 각성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예수님 이야기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